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 주변 옆에 분들 인사하시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분이십니다. 인사하세요. 한 2주 전에 TV 방송에 어떤 여자 교수님이 나오셔서 강연을 하는 걸 잠시 보니까 톨스토이에 대한 강의를 쭉 하더라고요. 한 50점 넘는 교수인데 말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강연 중에 톨스토이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주변에 그 많은 분들을 시기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 큰 대형 사진을 내 탁 TV에 붙여주는데 뭐 그래 잘생긴 얼굴은 역시 아니더라고. 톨스토이가 외모에 컴플렉스 있었다. 그 많은 그 작품을 남긴 톨스토이가 그런가? 평생을 그분은 이제 톨스토이 강연하고 이제 교수니까 전문이니까 저렇게 살아가겠죠. 어떤 분은 이제 해밍웨이에 푹 빠지면 해밍웨이를 연구하다가 그 일에 박사학위를 받고, 어떤 분은 괴테나 도스토옙스키나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뭔가 이래 작품이 인정받은 분들을 연구해서 그분의 전문이 되겠죠. 그러면 좋은 글들, 좋은 작품들, 좋은 말들 많이 남기겠죠. 어떤 분은 이제 이 극작가도 극작가지만 베토벤의 음악을 듣거나 모차르트 음악을 듣거나 핸델의 음악을 듣거나 뭔가 거기에서 많은 또 영감을 얻고 많은 작품을 또 남기겠죠. 평생을 여러분 그 후학들을 키우고 보람을 살다 가는데 그 작품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안내 안 해준다니까요. 그 음악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알려주지 못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는 인간의 근본된 세 가지 문제 해결된 자만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 저런 인물 연구는 많이 해서 그 분야의 전문인들은 많은데 성경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정의하기를 한 단어로 하나님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잠언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훌륭한 사람, 좋은 글들,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긴 분들이 많지만 이 땅에 근본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참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우리가 날 때부터 사단에 잡혀 태어나는 우리를 그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고 이기신 참 왕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더 이상 인간이 재앙과 고통을 겪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 문제에 빠져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 죄의 건세를 멸하신 참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자가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입니다. 구약 39권 전체 메시지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장차 오셔서 우리 재앙 문제를 해결하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이기실 참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예언이 구약입니다. 신앙은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취 메시지가 27권의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주제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하나를 붙잡았는데 모든 걸 붙잡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영광이 뭐가 된다? 참여할 자가 된다. 분이 넘치는 큰 그런 근사한 자동차를 누가 사줬든 본인이 샀든 타게 돼요. 그런 가슴이 설레겠죠. 분이 넘치는 트럭 딛고 말고 분이 넘치는 자동차를 탁 선물받았다. 그러면 그 탁 시승식 할 때 기분이 설레이잖아요. 분이 넘치는 30억, 5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다. 제가 좋아하는 저 바다가 보이는. 그러면 가슴이 되겠죠? 설레겠죠. 빨리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신은정 장로님 그 아파트를 이사해서 리모델링하는데 한 3천만 원 들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린다고 탁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 집인가 궁금하더라고. 본인들은 더 설레겠죠. 근사한 집이 이상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이 사실에 가슴이 설레고 뛰냐 이 말이에요. 실상 안 그럴 거예요. 그냥 설교니까 오늘 뭐 31주년에 목사님이 그래 제목을 정한 거구나. 뭐 그 정도겠지? 가슴 설레야 돼. 그게 정상이라니까. 세상적인 것은 가슴 설레이고 확인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었다. 내 신분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치는 게 정상인데 실상은 본향에 대한 감격을 잃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하셔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결코 소외시키거나 절망 속에 우울 속에 상처 속에 허덕임 살도록 그런 내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을 어디까지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곁에서 뭐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로 뭐하고 계신다? 지금도 딱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권세입니다. 군인이 총을 잘 쏘고 명사수라고 해서 원했던 그 타켓, 그 관역을 정확히 맞추는 그런 명사수가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게 0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좌우로, 위 높이 아래로 클릭을 옮겨가면서 영적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신호가 오르면 타켓을 향해서 총을 쏘면 백중백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인접할 때 그때 우리는 뭐가 되겠냐?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그냥 교회 온다고 그냥 총 든다고 그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빛나게 입성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 나라에 입성할 때 내 보유한 주식이 얼마 있다. 정권이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고 내 헌금이 얼마 있고 현금이 얼마 있고 숨겨둔 금괴가 얼마 있다. 그거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영광의 자리에 어떤 비밀을 가진 자들만 들어가고 누릴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영접되어진 분이 주의 나라 갔을 때 전도되어진 분 그분들. 그분과 함께 영원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 많은 걸음 버렸던 여러분 세상적인 스펙을 가지고 그 나라 가는들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째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뭘 말이에요? 양무리를 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중에 일고 있는 너와 만나는 그 직전 그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 양무리들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멀리 가서 이방인들 그것도 맞지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말이에요. 양무를 치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일터에서 나와 지금 함께 있는 그 자에게 후대 사역을, 렘넌트 사역을, 세계복음화 사역을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도단성을 일으키고 거르투기 운동을 일으키란 말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약물을 치라. 너희 중에 있는. 그것도 누구 약물입니까? 하나님의 약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약물을 말해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문인도 키워야 되지만 복음 가진 전문인을 키워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재벌가 일어나야 되겠지만 복음 가진 재벌가를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훌륭한 그런 교육가가 많은데 그런 교육자 이전에 복음 가진 교육자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도 모른 채 지금 망하고 있기 때문에. 왜 나와 관계없이 우리 집안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가 무엇인지를.
무엇이 창세 3장 사건인지 6장 사건인지 11장 사건인지 왜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를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성경 왜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모르고 산다니까요. 끊임없이 우리 가정, 내 중심이잖아요. 창 3장. 그러면서 뭘 멀어지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는 멀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셨던 최고의 축복속에 있는 에덴의 축복을 상실하도록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든다. 뭐 하도록? 예배를 딱 실패하도록. 가정이 뭐 하도록? 무너지도록. 무슨 중심이 되도록? 네피림이 잡힌 줄 모르고 성공 중심이 되도록. 물질 중심이 되도록. 바벨탑 사건에 완전 무너지도록.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운명들, 세상 말하는 그 우상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오늘날 개인에게로 찾아오는 영적의 문제, 영적 상태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보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을 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보고 끊임없이 철학 사상이 심취되어 보지만 세상적으로는 하나님 만날 길을 얻을 길을 못한다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요. 무엇으로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고 무엇으로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이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그 역사를. 언제까지 여러분이 그 머리통을 가지고 세우고 계속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함정, 그 틀, 그 온문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너희 곁에 있는 자에게 뭐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누릴 수 있는 그 길 그리스도 답을 주라는 거예요. 그 영적 상처에서 뭐할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보고 말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그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하는 그 순간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뭐 해주란 말이에요? 안내해주고 세워가 주라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 2절에 뭐랍니까? 억지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안다, 유일성 안다, 억지가 되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 뜻 안에서. 더러운 이득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돈 그리 사랑하지 마. 돈이 따라와야지 돈을 사랑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그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라. 이번에 전 우리 사람이 다 보이는 내부에다가요, 신문에다가요, 쫙 탑픽 뉴스 1번, 2번, 3번, 4번, 5번 하잖아요. 5번 그 탁 뭐가 있냐. 부산의 모 장로가 교회 건축원금 5억 횡령 그래서 수감되는. 그 불신자 다 볼 거 아니에요. 무슨 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 말이지 장로가 5억이나 공금을 횡령하고 집사가 목사 삿대질하면서 이거 설교냐 넣으라고 그러고 그거 다 불신자 다 보잖아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약물이 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가지고요 교회를 폄하하고 막 이러대잖아요. 더러운 이득을 사모해가지고 더러운 이익을 사모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꺼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21절 보면 모세의 장인이죠. 이드로가 충언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네 혼자 그 자꾸 일을 처하지 말고 맡길 것은 맡겨주라. 그러나 일꾼을 세울 때는 분명한 네가 기준을 가지고 세워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드로 장로의 충언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라. 주의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있지. 내가 있잖아. 지금 급히 내가 필요하거든. 돈을 구우고. 필요하면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복음 사역하고 전도하고 이 사역하면서 뭐죠? 이상한 동거래를 해가지고 그분을 실족시키는 일도 많거든. 그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우리 이 메시지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사람을 이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문가들이니까 말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그게 네 영적 문제 아이가.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사실은 그 사람한테는. 영적 문제가 맞아요. 왜 영적 문제냐. 그게 인간을 무너지게 하는 근본 원인이 맞으니까. 그게 창세 3장 시작됐기 때문에 창세 3장 문제 아니냐. 그게 중대 문제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멀리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은 복종하셨다니까. 복음 전할 때 뭔가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의 수준에 눈높이 맞추어서 사실 나도 복음 몰랐을 때 너보다 더 심한 자였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라고 그분 입장에서 말씀 전해주면 되는데 말 자체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잖아요. 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주장하는 자세, 가르치는 자세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서 14장 40절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가 막 주장하고 막 가르치고 잘 들어보라면서. 특히 우리 경상도 주의해야 돼요. 어투 주의해야 돼요. 너무 맞는 말인데 말투가요. 아주 마음을 싸늘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복음인데도. 그러면 3절에 약물이 뭐가 되도록 하라는 본이 되도록 하는 본이 되도록. 누구 정신을 가져야 되겠죠?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세 종로의 본을. 세 종로. 잔치집에 오게 되면 팔레스타인의 샌들 문화에 발에 먼지가 끼면 그 샌들을 벗고 발을 씻어주고 허리에 수건을 두면서 그 발을 닦고 손을 닦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제일 낮은 직업이 그 직업인데 주님 직접 본을 보여서 오늘 하객들을 손발을 다 씻겨주시는 복음 전할 때 그 세 종로의 정신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만큼 그리스도를 본받은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사역하든 만나든 일을 이루든 선택하든 결정하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문제 해결자 주님을 바라보고 사역하시라는 말이에요. 양무리를 가르치고 후대를 일으키고 세워갈 때에도 우리의 참된 교수, 참된 선생은 영원한 그리스도가 분명하니까. 두 번째 뭐라요? 그 날의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날에 영광.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그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영광. 그래서 5절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말한 말이에요. 감독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기가 다거든. 제일 머리가 뛰어나게 보이거든. 왜 이걸 모를까만 그러잖아요. 장로들에게 말하 순종하라는 거예요. 시브리 13장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복종은 쉽지 않아요. 충분히 어글이 동의집이 돼요. 동의가 돼요. 들어본 타당해요. 그럼 순종할 수 있어요. 복종은 힘들어요. 명종은 싫거든. 성경은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복하라 그래 말이에요. 그 이유를 밝혀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심으로 주의를 하게 하면 안 돼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일단 뭐 하죠? 말씀 앞에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경험, 하나님은 훨씬 능가하시는 창조주시니까. 올 레몬트 감사예배 그 지존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말아 말이야. 은밀히 거하시는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면.
다 서로 겸손으로 뭐하라 말이에요?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딴 것으로 동이지 말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능하신 그 손에서, 안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선박이든 작은 배든 대서양, 인도양, 그 수많은 물이 그 배를 침수시키는 거 아니에요. 안에 누수돼 들어온 그 물들이 결국은 침몰시키는 거지. 밖에 물이 많다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교만이, 겸손치 못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생각, 그 병든 마음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기준이 뭘까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 나의 스펙. 나 편에서 보니까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을 지켜줄 자가 없어요. 주님이 저희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 오뚜기 할지는 오뚜기,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서게 돼요. 오늘 교만한 자를 하나님 마신다, 대적한다. 하나님 손보신다. 그러면 참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손보시면. 겸손하라면 겸손 하나님 앞에. 능하신 손 안에서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 잘 아세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마신다, 높여주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는 그 때를 알잖아요. 그 영광이 날, 그 시간을 알잖아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요, 기업가 정신 강의하는 이 시대의 글로벌 CEO가 책을 냈는데, 언론들에게는요, 우리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아이콘, 이렇게 추앙받는 인물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팀 페리스예요. 이 사람은 시간을 계산하니까 하루에 24시간을 초로 계산하니까 86,400초라네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무거워지고 삶이 힘겨워질 때. 매일 당신에게는 86,400초가 쉽게 말하면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 1, 2초, 3초 생각이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고 한 1, 2, 3초 시간에 인생이 몰락하는 순간도 있잖아요. 옛날 우리 GS, 금성, 지금은 LG 다 문고문이에요. 금성. 1년에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뭐 이러고요. 옛날에. 단 1, 2초, 3초 선택이요. 평생이 좌우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인지 때가 되면 하나님을 높이시면 받게 되는데 딱 눈에 보이는 소탐 대실 그 중요한 걸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앞에 코앞에 있는 조그만 그 욕심 이익 때문에 큰 축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인지 피값을 주시고 대신 사실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 날에 영광의 간을 얻게 된 날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알고 바울은 사역한 거예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는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 힘든 어려운 시간에 야곱이 베델에서 사다리가 위에서 오르락내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처럼 스데반에 지금 복음 전하고 돌을 맞아 순교하는 그 직전에 위에 서서 계신 주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거라니까요. 그 비밀이 없으면 복음운동 일신전심 수행 못해요. 사람 앞에 섰다 살기도 힘들어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참된 영안이 열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굳건한 믿음으로 말할 때이다 마귀를 대적할 때인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시간표 그래요. 여러분은 승리할 사람이지 패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언제든지 불신앙하는 사람을 써서 승리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든지 믿음하는 사람을 세워서요 그 자리에 있는 현장에서 승리하시도록 하나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는 그 믿음 이기지. 박양순 성도가 내 집사 세워주나 세워주지. 집사가 박양순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직분 이전에 뭐가 이긴다고요? 저분 속에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 믿음이 저분을 이기게 하지.
직분 이기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룟도 직분은 예수님 제자인데 자살하잖아요. 뭘 몰라가지고? 복음 몰라가지고. 말이 무기이다. 그 책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우메다 사토시. 그분 책을 탁 펼쳐가지고 읽으다 보면 내가 앞에 있는 게 이거예요. 목록이 나오고 서문이 나오잖아요. 서문 앞에 탁 펼쳐진 프리드리히 니체의 글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글을 남겼냐. 지금 말은 무기다 써야 되니까 그 의미 있는 멘트를 제일 먼저 남긴 거예요. 사람들은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열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앗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좋은 말 했네. 그 목사의 아들, 신학생이던 니체가 마지막 병에 조현병이 걸려서 죽잖아요. 신은 죽었다 했던 그 소리에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신은 살아계심을.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신학생입니다. 뛰어난 철학가입니다. 사변적 지식이 뛰어납니다. 합리적 사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의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참 지식 몰라가지고.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고. 올라오는 그 영적 문제, 인간을 착잡하게 만드는 거, 그 고질적인 그 영적 흑암 세력은 예수는 그리스도 보고 모르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성경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니. 그 한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을 일으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란다. 내가 너희 메시아란다. 내가 임마누엘이란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 사람들 한 40여 명을요, 한 1500년 가까이, 1600년 가까이 쫙 이어가면서 설명하고 선포해 준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예요. 그 믿음 아니면 마귀 못 이깁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어떤 주관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세상의 신. 악의 영들. 예배적 장 11절에 마귀의 강기를 영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는 전인 감초를 입어라.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딴 싸움 아니에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끊임없이 예배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누가? 악한 사탄이. 일단 사탄 전략, 교회 가지 마라. 교회가 뭐 하겠어요? 말씀 들으니까. 말씀 듣지 못하도록. 교회 왔죠? 예배 실패하지. 영적으로 무감각해야지. 말씀 흐름 못하니까. 그 속에 내 인생이 올인하지 못하니까. 자꾸 딴 것이 들어오게 만드니까. 일단 교회 가지 마. 교회 가거든 말씀 듣지 마. 그리고 예수님이 네 가지를 비유하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사람 유형을 말씀이 선포되지만 길가 누가 새가 마이가 다 쫓아먹는단 말이에요. 말씀 듣지 못하라. 가서 설교 들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더라. 박양순 누가 내 말을 목사한테 했노? 이 지금 생각해서 말씀이 안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나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노? 오빠가 일러줬나? 오빠는 박기덕 집사거든. 말씀 듣지 못해. 딱 그게 고정돼가지고. 길가, 새가 다 뺏어. 그 중요한 게 뭐냐?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요. 누가 내 말을 고자질했노? 전부. 저 말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전부 이 새가 다 뺏어. 마귀가. 복음 뿌리내리지 못하고 경제, 염려, 재리에 잡혀가지고 말씀 역사를 읽지 못하고 그러나 옥대에 들은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냐? 말씀 들어. 말씀 들어. 그러나 은혜는 받지 마. 은혜 받으면 영적 문제 해결되지니까 은혜 받지 마. 은혜는 그냥 받아. 가서 절대 그 은혜 받은 거 포럼하지 마라. 말하자면 전도하거나 선교하지 말아라. 전도 선교면 가 다녀. 사진도 찍고 돌아다녀. 펑펑펑 찍고. 그걸 가서 선교했다고 해.
마실 다녀오네. 그 성교회 돼. 그리고 막 해. 동영상 띄워오고. 다 포함 잡아. 그러나 생명 진짜 살리는 시스템, 제자 세우는 일은 결코 하지 말도록. 그게 네 경제, 네 생각, 네 것이 기능이, 네 전문성이 거기에 올인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철저하게 속이잖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야 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른다라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 사탄의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 여러분 가정, 여러분 우리 있는 교회, 여러분 현장, 사탄이 두루다닌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 그렇죠? 요한의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오신 것은 그 마귀 일을 멸하노신 분이라. 우리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라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증거를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내게 주었지 않니? 그 권세 네 것이야. 그 예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야. 7절에 네 있는 가진 열매가 뭐냐? 염려. 내게 다 맡기라는 거야. 네 고민 뭐냐? 내게 맡기라는 거야. 큰 정상에 가서 큰 돌 있잖아. 바위를. 그걸 정상에서 아래 밑으로 굴려버리면 어찌 될까요? 그게 염려가 그런 거라니까. 네 그 염려를 나한테 맡기라는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개입하셨어. 저와 여러분을 친히 뭐 해주시겠다. 온전하도록. 뭐하게 하시겠다? 강하고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내 빽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내 권세를 가지고 흑암의 권세를 꺾으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사로잡힌 자를 빛의 파수꾼으로 살려주라는 거예요. 어디서? 오늘 너희 중에 있는 자들에게. 어디서?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누구를? 흑암의 세력들을 믿음에 굳건하게 해서 그들 꺾으라는 거예요. 아멘. 화요일 날요, 울산 연합뉴스에 나온 거예요. 내 새끼 더 울라. 덥다는 거지. 더 울라. 날개로 온종일 그늘 만든 태화강 외가리 안 보셨어요? 화요일 날. 그거 다 떴어요. 한정 떴잖아요. 그런데 이 외가리가 새끼를 부화해가지고 꼬꼬만 새끼가 태어났어. 그린 햇볕이요, 동에서 싹 뜨면요, 날개를 탁 펴가지고요, 동에서 등을 떠 해갖고요, 새끼를 보호한 거예요. 방향이 틀겠죠? 또 틀어서 또 이래서 탁 보호를 해요. 날개, 거기 사진 찍혀온 거예요. 또 다시 틀겠지? 또 틀었어요. 또 이래서 싹 보호를 해요. 그게 사진 찍힌 거예요. 어디에? CCTV. 배 세로에 딱 찍힌. 그걸 또 다 해가도 신문도 네이버에 다 또 띄우고. 이야, 짐승도. 해가 앉아 싹 지면 그때서야 벌레기면서 가서 먹이를 구해다가 또 새끼한테 받아먹여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외가를 지으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의 12절에 너희는 이 은혜 안에 서라니. 하나님이 그 그늘 은혜 보호 아래에 서면 돼요. 누구처럼? 실로아노가 편지를 받아서 대표해서 전달했던 그 역할, 바울 곁에 베드로 곁에 실로아노가 있은 것처럼, 바울 곁에 디모데 곁에 그 동력에 있던 가요처럼, 누구처럼? 브리스가처럼 복음 가진 자는 그 은혜 안에 서 있으면 돼요. 은혜 안에 서라는 말이 뭐예요? 언약의 흐름, 그 성취 속에 서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하나님 역사를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바울처럼. 한 주일뿐만 아니고 평생 그 은혜 속의 삶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는 여러스데이에 그리스도 영광의 참여할 자로 새로 진행시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살리는 정인들 제자 인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머리를 위해 임마누엘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